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편 124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4편을 본문으로 해서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모이면요, 아마 만나서 다들 인사를 나누실 겁니다. 만나서 가볍게 그렇게 인사하고 가볍게 교제하다 보면요, 모두가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아요. 그러면서 가끔 이제 이런 생각도 조금씩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좀 그렇지 않은데 다들 뭔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약간의 소외감 같은 걸 느낄 때도 있고요. 가끔 이제 죄책감 같은 것도 생깁니다. 내가 괜찮아야 되는 건데 이런 건가, 이제 그런 생각들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조금만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어려움들이 있고요, 저마다의 그런 사정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위로와 소망에 대한 말씀을 좋아하고 찬양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어려움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믿기 어렵겠지만 돈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있고요, 앞으로의 일어날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마 드러내놓고 아무하고도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러한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24편은요, 그런 우리들한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던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만약에라는 가정입니다. 만약에라는 가정을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124편의 위에 표제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던 시편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요, 저자가 다윗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순례자로서 그리고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좀 교훈을 우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렇게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묵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혹은 도움에 대한 묵상들이 계속해서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그런 시편들에서 살펴봤었습니다. 124편도 그런 묵상이에요. 내용을 보시면은 거의 123편에서 쭉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123편을 생각해 보시면은 거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어지는 어떤 결과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24편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결과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123편 1절 하고요, 그리고 124편의 8절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123편의 1절은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고요, 124편의 8절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입니다. 이 두 구절이 생각나게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조금 앞에서 살펴봤었던 121편의 1, 2절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 시편들이 비슷한 상황에 대한 묵상의 결과로서 나온 그러한 시편들이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놓은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124편은 만약에라는 그러한 가정으로 시작을 하는 묵상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사는데, 근데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이 생각이 이 묵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요,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보지 마시고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지 않았다면 나의 과거의 삶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대한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필요한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시편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124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시편은요 쉽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8절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부터 5절은요 만약에 라는 이 가정을 통해서요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라는 가정을 통해서 일어났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8절은요 하지만 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요 그 가정을 부정을 하고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었던 일과 실제로 일어난 일 그 두 가지를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요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인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말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요 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넣자면 쌍따옴표를 넣을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앞에서 시작을 해서 5절에 삼켰을 것이라 이제 거기까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노래를 이 시편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할 수 있는 고백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고백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그렇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굉장히 좀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이 다윗의 생애 중에 어떤 사건인지를 알아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표현에 좀 적합한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다윗이 경험했었던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었던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2절은요 이 시편의 핵심이 되는 가정을 반복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만약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이 가정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가정은요 곧 이 시편으로 찬양을 하거나 그리고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랬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서요 가끔 우리도 이렇게 비슷한 가정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해볼 때가 있어요. 이랬다면 어땠을까,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 한두 번쯤 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뭐 내가 내지 않아도 당했거나 이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사고라는 것이 정말로 한 순간에 이뤄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사고가 나면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됐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나올 때 조금만 더 늦게 나왔다면 혹은 조금만 더 일찍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노란 신호가 나왔을 때 거기서 밟아갖고 넘어왔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췄으면은 내가 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사고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만 달라지면은 그 사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하필이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탓도 하고요, 다른 사람 탓도 합니다. 특별히 사고 같은 경우는요, 최대한 남의 탓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이니까요, 그렇죠? 이 나쁜 일에 대해서 내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탄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조금만 빨리 나왔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요, 어떤 좋은 일에 대해서는요, 사람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없었으면 이 일이 이렇게까지 잘 되지 않았을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해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가까스로 사고를 이렇게 면했으면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내가 순발력이 좋아가지고 사고가 안 났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실은 애초에 그렇게 순발력을 발휘할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는 자기의 좋은 점,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이요,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평가할 때도 사실은 비슷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그리고 못 되면 조상 탓. 그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좋은 일들은 내가 잘해서 다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내 삶의 나쁜 일들은 다른 누구 때문에 혹은 다른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성경이 다윗이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무엇이 달라졌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주요한 요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이거는 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해보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만약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3절부터 5절에서 이제 그 답을 말을 합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기 보면요, 두 가지 이미지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식자의 이미지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홍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거대하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아주 공격적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주 압도적인 겁니다. 그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두 가지를 지금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이 포식자의 이미지를 먼저 한번 보세요. 이 포식자는 화가 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노여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화가 나 있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화가 나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맹렬하게 화가 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괴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맹수를 생각하시면 항상 맹수들이 이렇게 항상 달려들고 공격적일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의 맹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다큐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요, 이 사자가 다른 동물하고 아주 평온하게 같이 있는 것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맹수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영화에 나오는 괴물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공격하려고 하고요, 무조건 찢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보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쫓아오고 달려듭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이 그리고 있는 이 포식자의 이미지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분노의 포식자는요, 그 먹잇감을 그냥 삼켜버릴 만큼 그렇게 거대한 포식자고요, 눈에 보이면은 산채로 삼켜버릴 만큼 그렇게 급한 그러한 포식자입니다. 4절에서 5절에서는요, 홍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홍수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말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홍수도, 이 물도 화가 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표현이 넘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넘치는. 이것이 사실은 성난으로 번역하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성난 물결인 거예요. 성난 물결. 4절, 5절에는요, 삼키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지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이 감당할 수 없는 급류가 마구마구 쏟아져 나와가지고 여기저기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지금 그러한 이미지를 다윗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이미지가 다윗에게 다 익숙한 그러한 이미지였을 겁니다. 목동으로 일하면서 다윗은 성난 맹수가 얼마나 두려운지 잘 알고 있었을 거고요. 사실은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요, 와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와디, 혹시 들어보셨나요? 와디. 네, 와디라는 것이 있는데 강이에요. 강. 근데 우리말로 좀 적절하게 바꾸면은 간헐하천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않는데 비가 내리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많은 물이 그 와디로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물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곳을 와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계곡을 생각하면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와디는 특징이 뭐냐면은 평소에는 아예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예 물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흐르고 또 순식간에 멈춰버리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와디에서는요, 물에 휩쓸려서 사망하는 사고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 날씨가 맑거든요. 여기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른 땅인 줄 알고서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건너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위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류에서 비가 온 거예요. 그 비가 모여서 그곳 와디로 쏟아져 들어와서 홍수가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와디 홍수 한번 그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그 장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마른 땅인데 저쪽에서 물이 쏟아져 오고요, 마치 쓰나미가 난 것처럼. 그리고 어느 정도냐 하면요, 1, 2분 안에 홍수가 나서 자동차가 쓸려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이요, 오늘날 같으면 일기예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위에서 비가 많이 온다라는 예보가 있으면 여기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와디에 물이 찰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당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홍수를 만난다는 건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고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손 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일어났을 때에, 그의 원수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이것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것하고 같아서 즉시 멸망했을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식자 앞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그렇게 얼어버린 먹잇감처럼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서 그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됐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다윗의 망상이었을까요? 어떤 지나친 과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선지자들이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요, 이방 나라가 침입한 모습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8장 7절 8절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와디의 이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가져오셔서 이 아수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다윗은 여기 시편에서는요,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서 지금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기를 멈추셨고요, 이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포식자처럼 그리고 홍수처럼 그들을 집어삼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부터 5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가정을 하고 어떠한 상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럴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 계시지 않았으면 이것이 다윗의 역사가 됐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편에 서지 않으셨으면요,
골리앗에게 덤벼들었던 다윗은 우리가 용기의 본으로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만용의 본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다윗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사자라면 다윗은 그 앞에 양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홍수라면요, 다윗은 그 홍수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 작은 모래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 전장에 널브러진 시체의 주인은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준비할 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할 때 다윗이요, 사울의 갑옷하고 다윗의 칼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죠? 몸에 안 맞아서, 그렇죠? 몸에 잘 안 맞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가 갑옷과 칼이 아니라 막대기 그리고 매끄러운 돌, 물맷돌을 선택한 것이 승패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5개의 돌을 골랐어요.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는데 그 5개가 아니라 다른 돌을 골랐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돌을 골랐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평소에 양을 지키면서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던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 골리앗과 싸우러 달려나왔다라고 해도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웠으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을 겁니다. 반대로요, 골리앗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에게 딱 하나가 부족했죠.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에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과의 싸움, 이 골리앗과의 싸움뿐만 아니라요,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에 대한 고백으로 그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하면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미디안 연합군에게서 승리했었던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면서요,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에 이 기드온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사사기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말이 지금 걸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다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볼 때 지금 이 상황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계시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다시 나타낼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드온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기드온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싸워야 됐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기드온이 이제 싸우러 갑니다. 이 미디안하고 싸우기 위해서 가는데요, 병력을 모았어요. 몇 명을 모았냐면은 32,000명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요 135,000명이었습니다.
기드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이니까 굉장히 터무니없는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1대 4 정도가 됩니다. 한 명이 4명을 이길 수 있어야 지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셨습니다. 지금 너무 많으니까 숫자를 좀 줄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기고 나서 우리가 잘해서 이겼어, 우리가 강해서 이겼어 라고 할까봐 하나님은 일부러 지금 숫자를 줄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계산해보면 1대 13.5의 전쟁이 된 겁니다. 더 심각해졌죠.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숫자가 많다라고 하시면서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아 마신 사람 300명만 남겼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300명의 정예 군사를 남긴 게 아닙니다. 그냥 물 이렇게 마신 사람 300명을 남긴 거예요. 그 300명이 남았습니다. 자, 몇 대 몇의 싸움이 됐을까요? 1대 450입니다. 1대 450. 일당 100을 할 수 있는 용사가 300명이 있어도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겁니다. 왜요? 이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결국 그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300명이 했던 일은 뭔지 아세요?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요,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소리를 치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칼도 들지 않고서 칼이다라고 소리만 쳤는데 그들이 이겼습니다. 이 300명이 아니라 또 다른 300명이었으면 패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나팔을 아주 잘 불거나 혹은 목청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드온이 아니었으면 이들이 패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그러한 상황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의 강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강함에서 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굳이 6일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미디안을 무찌르는데 굳이 300명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침략에 고통을 당했었던 것은요, 그들에게 300명의 군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5절에서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이 124편 1절부터 5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일어났을 그 일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가정이요,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삶에 승리를 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6절부터 7절을 먼저 보시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포식자의 이에, 그 이빨에 씹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7절은 보시면요, 또 다른 그러한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무슨 이미지냐 하면은 사냥꾼과 새의 이미지입니다. 이 새는요, 사냥꾼의 올무에, 그 그물에 걸렸었어요. 근데 그 올무가 끊어졌고요, 새는 안전하게 도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올무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갇히게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서
도망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치러 일어났을 때 다윗이 경험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승리자로서 그가 경험한 그 승리의 요인이, 결정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보니까 이런 승리가 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차이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 이 일하고요, 나에게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그 일의 차이를, 그 갭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다윗처럼요, 그리고 이 순례자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나도 이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됐을 거고 이 홍수의 희생자가 됐을 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7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삶은요, 홍수에 무너져 버리는 이 집처럼 무너져 버렸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지금 내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결코 그 위험 자체가 별것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해서요, 골리앗이 무슨 동네 어린아이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패했던 미디안의 군대가 상대적으로 약했거나 혹은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패배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셔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결과만 보고 이 과정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위대한 승리를 그냥 손쉬운 승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대적도 굉장히 약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10대 0으로 승리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상대가 진짜 약했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생각도 하냐면요, 내가 나갔어도 이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진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차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만들어내신 그 차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으면 일어났었을 그 일과 하나님께서 계셔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 사이에 그 차이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를 못하면요, 내 생각 속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요, 나의 자리가 그만큼 커져갑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애초에 우리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게 죄가 가진 방향성입니다. 잘된 것은 다 내 덕인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영적 승리의 삶에 있어서 마치 내가 거기에 대단한 기여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초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좋다고 멸망의 길로 행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을 행하지도 않았고요, 행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요, 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삶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게 내가 뭔가 잘한 것 같을 때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이 일이 가능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것들에, 이 모든 묵상에, 이 모든 경험의 궁극적인 반응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124편 6절을 보시면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입니다. 찬송할지로다. 첫째로 하나님이 모든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요, 정말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요, 그래도 내가 뭔가 잘한 것 같고 뭔가 상황이 절묘하게 잘 맞아 들어가서 운 좋게 그렇게 된 것 같으면요,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도 이 똑같은 결과가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어도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8절인데요. 우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고 소망의 이름입니다. 위로의 이름이고요, 승리의 이름이고 약속의 이름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니까 나의 소망도 그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드리진 않았었는데요, 이 1, 2절에서 다윗이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 가정법은요, 불가능한 일에 대한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일어날 리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단지 가정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앞에요,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라는 이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편에 계시다라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삶에 가득한 고난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었어요. 사실 고난당할 때 우리는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속으로 조금 이러한 마음들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그냥 저런 이상적인 말만 하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앞에서 언급했었던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이 왜 이러냐라고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바른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욥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욥의 친구들이요, 사실은 틀린 말 하는 게 없습니다. 다 바른 말을 합니다. 근데 욥이 그 말을 좋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말을 보면요,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원수로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 당시에 실제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죠? 욥기 1, 2장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욥의 편에 계셨나요? 욥의 원수로서 계셨나요? 욥의 편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욥의 편에 계셨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욥의 원수로서, 욥의 대적으로서 계셨으면요, 욥의 고난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제 묵상 노트 본문이었었던 이 역대하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18장 말씀을 보시면 욥기 1, 2장하고 비슷한 그 하늘의 회의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그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랏 라몬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이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아합을 꿰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그렇게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네가 하고 네가 성취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편에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욥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허락은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역할을 제한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있었을 때도요,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그와 함께 계셨던 거고요, 계속해서 그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그 고난을 끝내셨고요, 다시금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자신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도 날마다 고난을 짊어지면서 살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뭐라고 확신을 하냐 하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들이 이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순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나를 지키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요, 조금 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그때까지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만드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만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생기는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